번째,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재밌으니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잔에 받들어 들였고 같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너무 성실하게 살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요셉 말로 전과자가 된 거죠. 근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토굴 감옥이었어요. 구덩이, 큰 구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을 통해서 감방 철학을 배울 수 있어요. 감방 철학. 감옥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도 구덩이 같은 감옥에 갇혔을 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감방 철학. 첫 번째는 뭐냐? 시작.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절망도 커요. 우리가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 만큼 또 실망하게 돼요. 사람은요, 도울 힘이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니까요. 사람은 절대 우리 안 도와줘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목회 오래 했어요. 그건 한 50년 가까이. 내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께 도움 구하면 안 돼. 사람은 도와줄 힘이 없고 또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고. 요셉은 감옥에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송이 세 송이가 주릉주릉 열려 있어가지고 그걸 따갖고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부어서 다시 들였다. 그죠? 이 꿈은 무슨 꿈이지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살리라. 다시 살아난다. 떡 맡은 관원장이 꿈꾸면 뭐죠?
새 광주리 떡을 머리에 이고 가는데 맨 위에 왕을 위해서 굽어놓은 음식을, 그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당신은 죽으리라. 나무에 달리게 되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했는데 그대로 됐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 직이 회복이 돼요. 다시 바울에게 술을 올리게 됐죠. 꿈 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잘해요. 꿈 꾸는 대로 됩니다. 제 방에 제 서재실에 벽에다가 뭐라고 하나 붙여놨냐.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빨리 인사해요. 공부합시다. 지금 잠을 자면 개꿈을 꾸지만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니까요. 꿈이 현실이 된 거죠.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사람이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당신이 회복이 돼갖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뭐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얘기 좀 해달라. 당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철떡같이 믿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했겠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도 금방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지.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드디어 나도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요. 잊어버린 거예요.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기서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계획만 세우면 잘 되겠지. 내 생각대로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겠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뭐 믿음이 좋은 거지. 희망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어때요?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더냐 이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요새 이제 은퇴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치킨 가게를 제일 많이 한다며. 근데 치킨 가게 해갖고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요 전과자가 있어요. 요게 많아요. 처음 사업할 때 누가 망할 걸 생각하고 하겠어요. 다 잘 되겠지, 대박 터지겠지, 다 기대하면서 사업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뭐 창업을 하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줄로 믿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막상 해보면 또 때로 안 돼.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지 몰라.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 미죠. 맨날 적자지요. 대부분 망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건 줄 알고 계획만 세우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이거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개척만 하면 다 교회가 붕 되는 줄 아세요? 너도 나도 줄 서서 개척교회 하는데 100개 중에 잘 되는 교회는 하나나 둘이나 잘 될라나 대부분 안 돼요. 다 보증금 까먹고 항복하고 빈손 털고 나가요.
교회가 얼마나 문 닫는 교회가 많은데 코로나 때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뭐 여러분도 인생을 많이 사셨지만은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보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되면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망하면 박수 칠 사람은 많다니까요. 잘 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딱 되면요, 다른 변수가 생겨요. 돌발 살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판에 딱 가가 뒤집어져 버려요. 골프도 우리 연서 골프도 18홀을 돌아야 돼. 18홀을 17홀까지는 잘 쳤어요. 언더 5, 6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잘 쳤어요. 근데 마지막 18홀에 가가지고 막 보기 플레이를 해버리네. 막 실수를 해버리고 공이 물에 빠져버리네. 그러면 공든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등으로 가던 사람이 10등, 20등, 30등으로 떨어져 버린 게 골프요. 한 번만 실수해 버리면. 지난주에 우리 연서가 2등 했다 그랬죠. 난 이번에 1등 할 줄 알고 잔뜩 기다렸더니 16등 했대. 그래서 내가 늘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 니 몇 개 쳤는데 오늘 16등 했냐. 언더 1, 언더 하나 쳤대. 72개 치면 파악 게임인데 71개 쳤대. 한두 개 실수해버리는 바람에 등수가 팍 밀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를 안 해줘서 그래. 실수가 없도록 기도를 해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또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긴장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이번 주는 또 잘할 거예요. 그래도 잘한 거요. 16등이면 엄청 잘한 거요. 500명씩 오는데 선수들이 억수로 잘한 거요. 우리 경상도 말로 억수로 뭐요 또 어구야구 잘한 거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 더 많아. 얼마나 장애물이 많고 방해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감안하고 그걸 계산하면서 가야 돼요. 요셉도 보세요. 얼마나 순진해요. 술 맡은 간원장을 100% 믿었다니까. 내가 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니도 날 도와주겠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잔뜩 기대를 하고 부풀고 막 기대 속에 잠도 못 잤어. 내일이면 나갈라나 모레면 나갈라나. 그런데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이제 요셉이 꿈 얘기를 해주니까 왼쪽에 앉은 분은 술 맡은 간원장이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허리를 세우는데 오른쪽에 떡 맡은 간원장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 약고가 팍 죽은 모습이 보입니까?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잊어버렸어요? 41장 1절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 바로가 꿈꾸는 바람에 2년 후에 바로가 꿈꾸는 바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떤 박사 술사 다 데리고 와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할렐루야. 2년 후에 2년이나 기다린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나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2년하고 기다리는 2년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 기다리는 2년은 너무너무 길어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게. 특별히 감옥에서 2년은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시간 잘 가죠. 눈 깜빡할 사이 한 주간이 지나갔죠.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는 것 같죠. 아멘. 그런데 감옥에서 한 주일은요 너무 지루해요. 감옥의 인연은 100% 200%더 길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인연이 요셉에게는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냔 말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를 잊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하필이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 너무 억울합니다. 감옥살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좀 빼내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연은 없어요. 절대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방해하신 거라. 그럼 하나님이 왜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100%다 없애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어요.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지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훈련하신다고요? 사람을 기대하는 사람,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기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만 붙들 때 이 훈련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켜요. 시편 146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은 상당히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백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의지하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 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사실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 사람이지.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도와주라고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지, 그 사람을 믿으라고, 그 사람 도움받으라고, 그 사람 기대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보지요.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사람은 이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라. 그죠?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연약한 게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아라.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아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거죠. 이런 자가 복이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이렇게 될 때까지 연단하고 훈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이 산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산이었거든. 그냥 산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누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버림 당할 때 절대 그 사람을 한탄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게 당근이에요. 그게 당근이라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사람은요 언제나 배신해요. 사람은 언제나 기대를 저버려요. 나는 안 그래요. 천만에. 그런 사람이 더 심해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맞아요? 돈 빌려줬잖아요. 절대 못 받아요. 주고 싶은데 없는데 어떻게 줘?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받을 생각하고 이자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면 100%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그냥 구제해버려요. 구제. 그냥 도와줘버리세요.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은 나누라고 더 주신 거잖아요. 그럼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는 당연이지. 당연. 왜 받을 생각을 해요? 그냥 도와주면 끝이지. 나 우리 아이들한테 돈 주고 받을 생각 1도 안 해봤어요. 우리 애들은 그래. 아빠 다음에 갚아줄게. 내 벌면 10배로 갚아줄게. 잘 때면 소리지만 니만 잘 살아라 막. 부모 자식지간에 무슨 돈거래를 하냐? 그냥 주는 거지. 아멘. 사람은 그렇게 줄 수 있을 때 축복이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데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애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줘야지. 애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고 자리 잡고 난 다음에는 도와줄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전도사 때 도와줘야 돼. 부목사 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된 다음에는 안 도와줘도 돼요. 충분히 자립이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 제가 교육 전도사들은 사례가 작아요. 학교 다니기 때문에 주일만 봉사하기 때문에 얼마 안 주거든. 그거 갖고 생활이 절대 안 돼요. 생활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 전도사 와이프들은 무조건 채용했어요. 교육 전도사 와이프에게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사무원 해라. 네 우리 교회처럼 예를 들면 섬김이 해라. 주일학교 유치부니 가서 봉사해라. 뭐 하여튼 어떤 파트든지 은사 따라서 교육 전도사 와이프들은 교회에서 일부러 사역을 맡기고 월급을 줬어요. 생활비 보태라고. 생활비 보태라고. 그렇게 해줬다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내 아이파드를 기대도 안 하니까 나 섭섭한 것도 하나도 없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나 기대를 저버려요.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그런 거니까. 그래, 금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아닌단 말. 우리 인사합시다. 상처받지 맙시다. 따라해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시작.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일도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의 일이 오죽하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쁜 사람이라서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맨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은 다 뭐요?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일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일만 신경 써도 감당 못하고 맨날 잊어버리고 실수하는데 남의 일까지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삐질 거 없어요. 나를 잊지 않고, 여러분,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도 날 잊어버리지 않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남 기도해 주겠어요?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꼭 있다면 부모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안 할 데가 없어요. 부모니까.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가족은 기도하겠지, 가족은. 그래, 남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양심에 손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정말 남은 남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줍니까? 이래 매일매일 안 잊어먹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까? 봐라, 세 사람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줄로 나는 믿고 싶어요.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날 위해 띄워주겠지, 날 도와주겠지. 착각입니다. 그것도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는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예? 사람은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오늘 지금 당장 성실하게 충성하면 돼요.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 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요. 인생의 감옥에서 건져 주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막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막 불평하고 낙심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시집갈 때가 안 됐고 장가갈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혼도 시켜주시고 짝도 만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맞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기다리고 묵묵히 그냥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끄셔요.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는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오늘 충성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옥 철학,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믿었다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했어요.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이것이 감옥 철학 첫 번째. 두 번째, 감옥 철학 두 번째 뭐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왜 구덩이에 빠졌어? 꿈 때문이죠.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잡아 죽이자, 구덩이에 빠뜨리자.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개꿈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꿈이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요셉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왜?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던 시대지요. 그럴 때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현현하시기도 하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가장 많았던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꿈,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 꿈 때문에 처음에는 잠깐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국 꿈대로 됐잖아요. 그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몽할 때,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할 때는 요셉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당신 복직됩니다. 당신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바로의 잔에 술을 따르는 그런 직이 복직이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 좋게 설명했겠죠. 그런데 떡 굽는 자의 꿈을 해몽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착잡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거를 숨김없이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리죠. 전해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차마 당신 죽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웬만한 사람은 숨기려고 안 하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숨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꿈이 바로 계시니까 그대로 전달합니다. 숨김없이 가감없이 왜곡됨이 없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자, 먼저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어떻게 해석했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말이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하지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어떻게? 나무에 단다. 당신은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다.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해줄 때 요셉의 마음이 기뻤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풀려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요 사실이지만 사실대로 말하기가 참 곤란했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어요. 요셉은 자기 생각을 보태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 그대로 전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대로, 목사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한국 교회가 말씀이 왜곡되고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전해. 아주 기복적이에요. 축복만 선포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팔자 고치고 만사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병 고치고 예수만 믿으면 막 수지만 넣고 축복만 받는다고 막 계속 기복적인 설교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안 돼요.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받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 둘째 사망 유황불에 빠진다.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 얘기만 해요? 왜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왜 축복만 설교하고 책망 설교를 안 해? 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만든 로버트 슐러 목사님 LA 가면은 수정교회 있잖아요.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라고 외치면 다 된다. 결국 그 교회에 가톨릭에게 팔려버렸어요. 그 교회 무너졌어요. 문 닫았다니까요. 가톨릭이 그 교회를 샀어요.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더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운 핍박이 따르고, 그래도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죠. 우리는 축복 설교만 하면 안 돼. 저주 설교도 해야 돼. 자, 시편 119편이 유명한 말씀의 장인데 105절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 정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가이드북이고 내비게이션이고,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고, 말씀이 우리의 뭐요? 등대고, 말씀이 목자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뭐보다 더 사랑해라? 금반지보다, 다이아 반지보다, 금 목걸이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렁주렁 다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뺏어버릴 거예요, 내가.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달고 다니자. 미간에 붙이고 소매에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온데만데 말씀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달고 다녀야지.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거릴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밥 안 준다고 밥만 자꾸 헐떡거리지 말고 인사합시다. 헐떡거립시다. 뭘 헐떡거리자고요? 말씀. 주일날 말씀 듣고 싶어서 헐떡거리면서 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헐떡거리면서 와야 돼. 목이 말라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사모하듯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보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어요. 불안, 우울증, 두려움, 공황장애 싹 없어져요. 장애물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니까 형통하게 되겠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앞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내 앞길이 확 열린다 이 말이에요. 환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축복이고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많아.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축복받습니다. 애들이 잘 됩니다. 이 세상에 축복받는 기복설교만 하고 앉았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사는 게 목표지.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삶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그냥 지나가는데, 금방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해답이요,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여러분, 시험 칠 때 보기가 많아요. 우리 시험 칠 때는 보기가 4개였는데 요새는 보기가 5개예요.
5개 중에서 답을 하나 찾아야 돼요. 확률이 20%요. 20%. 나머지 4개는 오답이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종교가 많지만 진리는 우리 예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만이 진리예요. 미안하지만 타 종교는 다 오답이요. 다 가짜요. 속지 마세요. 석가, 마호메트, 가톨릭의 마리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천만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요새 문제가 한국교회가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 종교혼합주의 이런 게 들어와가 큰일이요. 지금 한국교회가 WCC니 WEA니 또 9월달에 저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각 교단 기독교 지도자 한 2,000여 명이 온대요. 이게 다 뭐냐면 이 종교통합운동,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를 다 인정 지지하고 용공사상, 공산주의를 지지해요. 동성애를 지지해요. 여러분, WCC의 한국 지부가 NCC요. NCCK 들어봤죠? 얼마 전에 가톨릭과 연합하자고 서명까지 했잖아요. 가톨릭과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 앞장선 데가 NCC란 말이에요. NCC. 이 좌파들이 완전히 공산주의자들 집단이거든. NCCK가.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냐고. 자, 우리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행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요. 술 맡은 가는 장 당신은 살리라. 떡 맡은 가는 자 당신은 죽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이나 숨김 없이 그대로 옳은 것과 그런 것, 바른 길과 잘못된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 목사의 역할이고 한국교회의 역할이죠. 할렐루야.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오직 제목이 뭐지?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라.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2번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가지 말라면 내가 멈추리다. 그저 말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이 감방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도 구덩이에서 빨리 감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역전 인생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